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지금까지 혹시 또 요구하다가 힘들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요, 매일 입술로 찬양을 읊조리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신 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도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해서, 지난주도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요. 오늘 주인공은 정말 고난 중에 진짜 놀라운 고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 고난 속에 감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또 충격을 줘서 다른 사람 신앙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어제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듣다가 만난 분인데요. 이 유정우란 분이 유정우. 이분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학하다가 갑자기 실명한 거죠. 어릴 때부터가 아니라 유학 중에 실명했으니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겠어요. 이번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에 2022년 얼마 안 됐죠. 갑작스러운 망막 박리와 세균 감염으로 인해 양쪽 시력을 모두 잃게 되었다. 중도 실명이라는 큰 시련 앞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를 택한 거예요. 현재는 시각장애를 딛고 다시 무대에 올라 깊은 울림을 주는 찬양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갑자기 좀 뭐가 있었다는 거죠. 7월 달에 이제 이탈리아 유학 중인데 이 갑자기 오디션과 콩쿠르를 병행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른 아침에 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에 뭐 앞이 잘 안 보여서 눈을 붙였다가 떴을 때 그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피곤해서 그런 줄 알고 그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하고 이제 급하게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병원에 가게 된 거죠. 응급실로 향했고 망막 박리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의사는 나을 수 있다.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1차 수술하고 조금 보이는 것 같았는데 좀 이상해서 했더니 맞아. 남은 부분을 수술하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유난히 막 더 피가 나고 막 그런 것을 본인이 느꼈대요. 그 의사들도 당황해서 막 그 지혈을 시키고 하다가 나중에 봤더니 그때 2차 수술하다가 사실은 의사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피를 흘리면서 박테리아 감염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오히려 이 시력을 넘어서서 뇌에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있다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가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 고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잡아달라고 기도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런 어떤 손해나 아픔도 감수했다는 거예요. 예,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이제 더 심해졌는데 완전히 망가져서 양쪽 시력을 다 잃게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 새롭게 하셔서 나왔을 때 그 옆에 있는 패널들이 물은 거죠. 정말 이제 믿음이 있어 나왔지만 그때 정말 원망 안 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 물론 자기도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실에 홀로 남아서 소리내어 펑펑 울었다. 그런데 그 우는 중에 신앙 안에서 늘 범사에 감사라고 배운 것이 기억났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캄캄한 현실 앞에서는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지만 그는 원망 대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 이 시간이 분명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할 테니 먼저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음을 지켜달라. 이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그 고독한 병실을 광야라고 생각하기로 했다는 거죠. 그때가 마침 또 코로나라서 사람들도 만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속에서 결국 주님 앞에 감사를 선택했다는 거죠. 광야는 비록 척박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시야는 잃었을지라도 영적인 안테나만큼은 하나님께 고정하기 노력했다. 대단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새롭게 와서 진행하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나온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선배면서 지금 계속 많이 도와주고 있는 분인데 만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 심정이 어떠냐? 그랬는데 이 실명한 친구가 감사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반응을 보세요. 감사했다니까 이 친구는 좀 믿음이 저 없는 친구 아시죠? 새롭게 하세요. 이런 반응했고 요 자매는 이런 표정을 진 거죠.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감사하다 그랬더니. 근데 그때 같이 들었던 이 친구가 거룩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자기가 그때 자기도 개인적으로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불평도 원망도 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야, 이게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감사구나. 실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친구. 그러니까 평상시도 신실한, 진짜 신실했대. 그러니까 이런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렇게 신실한 친구에게 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도 했는데 직접 만나서 물어보니까 감사하다. 그게 그냥 가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감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뭐죠?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불순물이 사라지는 거룩해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게 고난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다. 이분이 잘하는 분에게 감사하다는 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그를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난이 끝이 아니라 영광이 남아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원망과 불평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죠. 허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 감사를 주셨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했는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그 병원에 있을 때 독일 간호사가 이탈리아 간호사가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했는데 2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먼저 섬겼더니 2달 반 만에 그 여자 간호사가 이제 반응 보이고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자기도 지금 힘들어 죽을 판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고 그런 열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입술로 찬양을 읊조리면서 영적인 안테나만큼은 하나님께 고정하기에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이어나갔다. 설교 들은 거죠. 영적 싸움입니다. 누구나 다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쉽지만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고 감사하는 삶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십니다. 불평원망, 좌절, 절망하지 마시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주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